지난주부터 사실은 제가 이 믿음의 말씀과 마음 혹은 믿음의 말씀과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말씀과 믿음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말씀과 어떻게 무엇으로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믿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주장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매번 이런 식으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세요. 이 주장과 이 말과 이런 훈계나 교훈 가지고 과연 믿음이 생기는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믿는 자가 되는가? 믿는 사람이 되는가? 아내에게 수십 년 동안 믿어요. 같이 나와 함께 예수 믿어요. 나 함께 믿읍시다. 이런 얘기 한다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던가? 혹은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설득이나 전도에 의해서 예배에 나와서 5년, 10년, 20년, 30년 예배 참석해도 말씀을 들어 주일마다 왔어. 그런데 내가 믿는 자가 되던가요? 내게 믿음이 일어나던가요? 믿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믿으라는 것면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믿는 자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여러분 이 방법이나 길을 제시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길을 마치 애기에게 너 고기 잡아와. 너 고기 잡아와. 고기를 잡아와라 해놓고는 고기 잡는 걸 안 가르쳐준 거야. 어떻게 잡아? 고기를 안 가르쳐주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맞고 품어? 길을 안 가르쳐주는 거야.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 헤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 중에 하나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킹제임스는 번역해놨는데 고대 사본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아무튼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믿음은 어디로 말미암는가? 믿음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뭐에서 나며 이를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라는 말인데 에크라는 말은 뭐뭐에서부터 뭐뭐의 때부터 뭐뭐에 의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말씀에서 믿음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든지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오느냐?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거기서 믿음이 오고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 3장 10절에서 1절, 2절, 3절, 4절 또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에스겔 3장. 근데 10절에서 그래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해요.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거로 생각해. 앉아있으면 귀 들리니까 이걸 듣는다는 소리. 나 듣고 있어요 목사님. 나 듣고 있다니까요. 들린다니까요. 나 귀 안 먹었다니까. 나 귀머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나 듣고 있다니까요. 나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지. 이걸 듣는다고 생각해.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무조건 듣기만 하면 믿음이 난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러면 경험하잖아. 듣기만 해 믿음이 나던가요? 내가 믿는 자가 되던가요? 믿어지는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걸 그냥 앉아서 귀에 들리는 차원에서 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에스겔 3장 10절에서 말하는,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귀로 듣는 것 이전에, 들리는 것 이전에 뭘로 받는 걸 먼저 말해요? 마음으로 받는 걸 얘기해요. 따스면 마음으로 받으며, 마음으로 받으며.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 전에, 듣는다고 안 듣기 전에 마음으로 받는 것부터 돼야 돼. 먼저. 그래서 이게 순서적이라, 이게 올바른 거라는 얘기죠. 내가 말씀을 들어서 믿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말미암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려면 마음으로 받는 것이 먼저고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취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마음에 어떤 붙든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려면, 믿는 자가 되려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으로 말씀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 없으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듣고는 앉아있는데 귀에는 들리는데 진짜 마음으로, 영혼으로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 심령에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해. 근데 안 들려. 귀에는 들려. 근데 안 들리는 거야. 왜? 잔소리로 들으면 안 들리잖아. 마음으로 안 받으면 안 들리는 거야.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바른 얘기해도 마음으로 내가 받는 것이 없으면 안 들리게 되는 거야. 안 들리게 되는 거야. 전혀 안 들려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마음으로 받아야 진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듣는 거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서 듣고 있는 걸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말씀 지금 듣고 있지요, 이런 걸 듣는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걸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으로 여러분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런 들음과 똑같다 생각하니까 전혀 믿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 이걸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마치 밑 빠진 덕에 물 붓긴 거야. 듣는 데가 앉아있는데 믿는 마음이 아니라는데, 믿질 않는데. 그러니까 행함이는 산 믿음이 나오기를 하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오는 거야. 진짜 밑 빠진 덕에 물 붓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오히려 따져. 내가 매주에 와서 예배를 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교회가 문제야.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교회 분위기가 내가 영 안 맞아. 목사님 소리만 지르지 시끄럽게 말하지. 안 들리는 걸 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안 들리는데. 앉아준 것마다 큰 내가 호의를 베푼 줄 알아. 오히려 은혜 베푼 줄 알라고 그래. 내가 이 교회에서 앉아서 들어주는 것 자체도 목사는 나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셔야 돼. 마음이 문제인가요? 누구 마음? 내 마음이 문제. 이 마음이 문제인 거야. 각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본질인 거야. 수십 년 듣고 들어도, 수년을 듣고 들어도 믿음의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건, 믿는 죄가 안 되는 건 내 마음의 문제인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여러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3번이나 단어로 하면 4번이나 계속해서 뭘 문제를 얘기하죠?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 10절. 그러므로 성령이 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씌어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게 8절이었어요. 또 9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서 너희 열정한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뭐가 미혹되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잖아.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을 여기 15절 또 보세요. 성경에 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뭘?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 마음의 문제를 얘기해. 마음을. 말씀을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또 해. 4장 7절에 또 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엇을?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 마음을 해. 너희 마음 따라서 너희 마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항상 너희 마음을 먼저 얘기한다고. 마음을 말한다고. 마음을 말한다고. 정확하게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고요. 마음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마음은 완전히 중요한 문제야. 진리와 마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마음의 문제는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마음과 말씀을 분리시켜. 말씀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인 거지 뭐.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온 거지 뭐. 말씀과 내 마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설교하는 목사님이 상관이 있는 거, 교회 분위기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설교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거지 말씀과 내 마음과 뭔 상관이 있어?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4장에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의 문제를,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계속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12절 13절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를 쏘는 똥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로서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판결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어떤 신체 중심 기관으로서의 마음을 말하는데 뭐 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뭐 도덕적이나 지적으로 생명의 자리로서의 마음 혹은 감정과 열정의 자리 혹은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의지와 결심의 자리를 통칭하는 말이 포함하는 말이 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이 완고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 이 말은 굳게 하다는 걸 말해요. 굳어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귀에 들리게 하려면 이 굳어진 마음, 완고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을 깨져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마음이 깨져야 돼. 마음이 가라져야 돼. 할렐루야. 이 강박한 마음이 변해야 돼. 완고한 마음이 달라져야 돼. 믿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굳어진 마음이 풀어진 마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받아지는 이유가, 원인이 설교나 설교자의 내용이나 설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문제로 안 만나고 안 만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로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미혹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의 말씀 앞에 이 내 마음의 문제를 안 받으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단단한 물에 여러분 물을 부으고, 단단한 돌에 물 부어보세요. 돌 속으로 물 안 들어갑니다. 단단해진 밀도만큼, 강도만큼 물 안 들어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말씀의 물은 안 들어가요. 스며들지 않아요. 그 어떤 순전하고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며들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안 들어오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말씀에 있지 않고 내 마음 때문인 거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행위를 말해요. 행위. 따라서 하실 때 행위. 사람들은 행위를 말할 때 어떤 걸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행동을 말할 때 뭘 얘기하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행위와 행동으로 정의해버려. 그 사람의 눈의 행위, 혹은 손이 행하는 행위, 발의 행위, 몸짓의 행위, 얼굴 표정의 행위, 사람의 외모로 눈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걸 행위와 행동으로만 규정해버려. 거기서 딱 끝내버려. 거기서 정리해버려. 거기다 마침표도 딱 찍어버려. 그게 다다. 외워하셔야 돼. 성경은 결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드러나고 외모로 드러나는 행위와 행동으로 단정짓거나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잘 보세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행위와 행실을 본질적 행위와 행실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그걸 증거를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는 게 심판하려 하는 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됨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18절이고요. 다음에 19절. 그 종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시다. 여기서 자기 행위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종전이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다. 빛을 사랑한 게 아니고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르지 않으니, 무슨 얘기야?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 악하여 자기 행위가 악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왜 안 오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여기 보세요. 따라서 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도 그 행위가 나와요.
앞에 여러분 9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나와요. 악한 행위. 다음에 20절에도 그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 행위가 나와요. 다음에 21절 또 보죠. 21절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성악심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신지라. 그 행위가 여기 또 나와요. 그 행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은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 행위. 다음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성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이 행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그 행위라고 말하는데 그 행위의 본질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용례를 보죠. 성경에서 다른 데는 어떻게 어떤 행위, 어디의 행위를 중점으로 핵심으로 해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지. 잠언 21장 2절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냐 그래요. 사람의 행위를 말해요. 사람 행위예요. 근데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왜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그 마음을 감찰한 걸 얘기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게 무슨 하나님은 마음의 행위를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적 행위를 보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 본 게 마음의 행위, 행동, 움직임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확대해서가 아니냐? 성경 보면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이시고 사이에 왔을 때 뭐라고 나와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래요. 마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행위를 말해요. 그 모든 행위는 각 사람의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 또 나와. 그 모든 행위들 읽어보세요. 시작. 수만 홀로 인생의 뭐예요? 마음을 아시네. 무슨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해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행위, 마음의 행동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고요. 나 외모로는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외모적인 게 말이야. 마음의 행위. 하나님 보신 건 마음의 행위. 중요해. 그 마음의 행위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만 했냐? 이게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 열왕기상 8장 39절에 이와 똑같은 걸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또 나와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이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나와. 근데 에스겔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인지라.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무슨 행위대로? 마음으로 따르는 그 행위대로 갚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라. 그리고 몸으로만 주님 따른다고 생각해. 나 교회 와 있으니까.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예배 나오잖아. 그건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지. 성경은요, 그런 사람 예식자로 얘기하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쫓아야 그 행위가 진짜인 거예요. 저희가 교회 말아서 동그라니 앉아있는다고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 행위는 가짜라고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여러분,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고 따르면서 그냥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따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1장 21절에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 16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그래서 음녀의 행위가 뭐냐?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래요. 음녀의 행위가 뭐냐? 네 마음의 행위가 음녀의 행위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고 쫓고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연애하면서 하는 그 마음의 행위 자체가 음녀의 행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몸만 주일날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예배 가서 앉아있기만 하는 거, 이게 음녀의 행위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호세 5장 4절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다. 음란한 마음을 얘기해요. 또 잠언 24장 11절도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라 쓰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무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까 목사님, 이거 다 구약 성경 얘기잖아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하나님 말씀 복음인가 똑같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신약에도 있어요. 로마서 2장 15절 보게 되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을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생각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3절은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모대로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는 무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자기 그 사람 속의 마음 속에는 뜻과 마음의 행위대로 갚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고 외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숨은 뜻과 숨은 생각, 그 마음의 행위대로 갚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외모적 행위대로 갚는 분이 아니라고요. 난 주일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마음의 행위는 완전히 음녀인데, 음란인데, 하나님 안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갚아? 성경에 명확하게 내가 그 마음의 행위대로 행했을 대로 보응하겠다. 언약하고 말씀을 쓰고 약속하신 진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의 행위 그런데 갚으시겠느냐고요. 좋은 것으로.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들고 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행위는 가짜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사실이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마음은 주님 아닌 걸 따르고 좋아하고 쫓으면서, 나 교회 예배 참석하고 다니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직분이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주님 따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 행위를 봐, 내 행위를 봐. 근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의 행위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쫓고 있지 않다면 헛것이란 얘기죠. 가짜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같이 일관성 있게 하나같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행위를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말할 때 결단코 외모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마음의 행위, 마음의 행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행위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뭐겠어요? 그러면 마음의 행위, 마음의 행실로부터 출발되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 나오지 않는 행위는 뭐겠어요? 그러면 거짓이고 외식입니다. 따라서 거짓과 외식, 거짓과 외식. 이 얘기는 거짓이라는 말은 가짜란 얘기고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다음에 외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죠. 사람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진짜 이면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대우받고 사람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 사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게 외식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보이게 위해 사는 모든 게 다 외식이잖아요.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외식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보세요. 믿음 생활은 진짜여야 돼. 믿음 생활은 참여해야 돼.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나는 것이어야 돼. 나 주님 진짜 이 시간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해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이어야 돼. 마음의 행위가 자꾸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돼야 돼. 마음의 행위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마음의 행위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취하는 행위로 계속 마음의 행위를 바꿔야 돼. 마음의 행위를 고쳐야 돼. 할렐루야.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이 작업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행위는 신경을 안 써. 마음의 행위는 관심을 안 놓고 그러니까 맨날 외모로 눈에 보이는 행위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살아.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아무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면, 그래서 귀로 들음으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마음의 행위, 그 악을 쫓고 악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 악에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빛과 진리를 쫓는 행위로 마음이 돌아서야 돼.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내 마음이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행위가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행위가 주님 아닌 걸 쫓고 주님 아닌 걸 바라보고 주님 아닌 걸 따르는 행위에서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행위로 마음의 행위가 돌아서야 돼. 내 마음의 행위가 돌아서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닌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걸 추구하고 원하는 이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주님을 쫓고 주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의 행위가 돌아서야 진짜다. 믿습니까? 사단은요, 우리 마음의 행위가 주님 아닌 것으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세상 풍속을 일으켜. 마음을 주님 아닌 것으로 그냥 빼앗기 위해서 자꾸 내 마음이 딴 데 가게 만들어. 딴 거 좋아하고 딴 거 따르고 딴 거 생각하고 딴 거 바라보게 만들어.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 아닌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걸 받아들게 만들어. 하나님 아닌 걸 추구하게 만들어. 말씀 아닌 걸 추구하게 만들어. 진리 아닌 걸 추구하게 만들어. 그래서 진리 아닌 걸 향하게 만들어. 진리 아닌 걸 쫓아가게 만들어. 사실은 이게 마귀가 고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의 총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은 진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내 마음의 행실이 어떤가를, 자기 마음의 행실을 살피고 살피는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진짜 얻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행위와 행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와 행실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진리를 쫓고 진리를 향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행하는 외모나 사람 눈에 보이는 거짓과 외식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행위 행실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 심정과 폐부의 행위 행실을 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셔서 그 심정과 마음의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시는 분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5절 11절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설교를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에레미야 11장 5절에서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 그 힘을 삼고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이 5절이 뭐냐면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뭘로 믿어? 행위로 믿어요? 육체의 행위로 믿어요? 그죠? 믿는 건 마음으로 믿으며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혈육으로 그 권력을, 혈육으로 그 힘을 삼는다. 이 뭐예요? 힘을 삼는다. 마음으로 또 그걸 힘을 삼는, 능력 삼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누구에서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에 대해서 조절,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믿는 것도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것도 마음에서 다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 마음의 행위. 응?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행위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6절. 그는 사막에 떨그네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뭘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으로 의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당연히. 그냥 아니 내가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나 하나님 의지하는, 이건 뻥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건 마음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행위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지라. 여기 여러분 8절까지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을 말하는 거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에 쏘는 사람이라고 그 조주를 얘기하고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복을 받고, 이 얘기 뭔 마음하고 뭔 연결하는 거야. 확대 해석이 아니야. 근데 9절에서 바로 설명한 게 뭐예요?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 마음을 얘기해. 마음을 딱 언급해. 수가 설명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 사람을 믿으니 혈육으로 그걸 여기 삼고 마음에서 떠나는 것, 이거 다 뭐냐? 마음이다. 본질.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야. 마음의 행위. 믿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10절 시작. 함께 읽게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는. 그럼 여기서 말한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봉하는 게 뭐 행위예요? 그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마음의 행위를 살피고 시험해서 그 행실대로 그 행위대로 봉헌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틀림이 없어요.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잘 들었어요. 내가 엄마가 나에게 무슨 좋은 얘기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뭔가 훈계해. 부모가 그냥 속에서 화가 나고 성질들었는데 그냥 엄마 아버지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처럼 흉내를 내. 따르는 것처럼 보이게. 그때 우리가 만날 건 뭐야? 내 마음의 행위를 보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의 행실을 살펴야 돼. 마음의 행위가 지금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마음의 행동을 들여다봐야 돼. 누구? 마음의 행동? 내 마음의 행동을 들여다봐야 돼. 누가 나에게 뭔 말을 했는데 화가 확 올라오고 마음의 행위를 들여다봐야 돼. 이 마음의 행위를 들여다봐야 진짜라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자기 마음의 행위를 안 들여본다. 그게 외식이고 그게 가짜라고. 그 믿음이 가짜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거짓과 외식으로 충만한지 몰라. 거짓과 외식으로 도배가 돼 있어. 나 화났대.
그럼 당신 마음의 행위를 살펴야지, 봐야지. 나 삐졌대, 서운하대, 내 마음의 행위의 행실을 봐야지. 기분 나쁘대, 내 마음의 행위의 행실을 들여다봐. 남편하고 싸웠대, 당신 마음의 행위의 행실을 봐야지. 왜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도대체가? 왜 남의 다리 긁고 위에 긁고 사는 거야 도대체가? 언제까지 남의 다리 긁을 거야 도대체가? 그런 식으로 남의 다리 긁으면서 신앙생활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게 가짜고 일식인데. 에? 근데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살아.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도 부끄럽지도 않아. 얼굴 아니 철판 깔고 살아. 그냥 강철판을 깔고 살아. 자기 마음의 행실들 안 봐. 이게 일상이야. 이게 습관이야.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자는 얘기야?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뭐가 믿음 생활하는 건데? 신앙의 본질이 뭔지, 믿음의 본질이 뭔데? 하나님이 왜 먹어드리는 분이요? 아니에요. 겉모습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잖아. 우리의 겉사람 후피하여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은 속을 터치하고 속을 건드리고 속을 상관하신 분이야. 내 마음을 상관하신단 말이야. 내 마음의 행위. 매 순간순간 속에서 자기 마음의 행위를 살피고 돌아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감찰을 쓰고 보시는 거라고.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의 행위실대로 보호하시고 갚으신다고요. 믿습니까? 이런 분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막 기분 나쁘게 막 미움이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행위를 살펴서 주님 이 미움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싸워야 돼. 애민 사람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지 말고 씨름하며 살지 말고 제발 좀. 남편 머리끄댕이 머리가 있으니까 옛날에 남편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지 말고 아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지 말고. 내 마음이 행위를 보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피라고요. 자기 마음의 행위 양식을 살피지 않는 건 거시지고 가짜인 걸 아셔야 돼.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가는 길이 딱 그거예요. 예수 어차피 부모 장사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너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공포하고 야곱을 쫓아주고 찾아다녀. 자기 마음의 행위를 봐야지. 사울왕 다윗 죽이려고 완전히 난리야.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의 행위를 안 보면 끝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예식하는 사기과 바리새인들 자기 마음의 행위를 도무지 만나지 않습니다. 살피거나 보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내 마음의 행위를 얼마나 잘 살피는 사람이나? 나는 내 마음의 행위를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사람이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즉흥적으로 혈기가 올라올 수 있고 화가 올라올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나면
내 마음의 행위가 이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행위가 이렇게 악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회해서 마음의 행위를 다르게 하고 마음의 행위를 바꾸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보응하시던가요? 언제 갚던가요? 언제 일하시던가요? 내 마음의 행위가 바뀔 때부터 일하셔요. 내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갚으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오. 이게 핵심이며 본질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믿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행위가 달라지고 마음의 행위가 변화되는 그걸 추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행위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 행위를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아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행위가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단단해지게 하고 돌처럼 무뎌지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구하게 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돌이켜지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에 복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법 필요 없어. 건강하게 여러분 100년도 사람하고 1000년도 사람 뭐에 마음이 안 바뀌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데 복권 되면 뭐 할 거요? 마음이 안 바뀌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마음의 행실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환경이 바뀌면 뭐 할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요. 주님, 제 마음의 행위가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행위가 만나지고 깨달아서 마음의 행위가 감찰하신 아버지께서 보시는 내 마음의 행위가 달라지고 고쳐지게 내 마음에 복을 주세요. 내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세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행위가 변화되는 복을 주세요. 마음의 행위가 달라지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제 안타까움은 늙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 잘 안 나오고 안 다니고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마음의 행위가 안 달라지는 거, 마음의 행실을 제대로 만나고 깨닫지 못해서 마음에 새로워지지 않는 게 최고의 안타까움이고 애타는 것을 애타는 거. 주여,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을 내려주세요. 내게도 새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진심으로 구하고 구하는 자, 여러분에게 나사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부분이 놀라운 돌파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